오늘 계시록 배우는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 통치에 대해서 붉은 용과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두 뿔 가진 양에 대해서 666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인간 등물에 마귀 참수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와서 바른 길의 진리로 온 세상을 청명을 하여서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트로 인도받게 하시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짐승의 뼈를 받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 3년반이 되는 겁니다. 후 3년반 동안 이루어지는 짐승 통치 기간에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3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마귀 참수권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 참수권은 왕권 받은 종에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명자들은 마귀 참수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죠. 마귀는 3단계로 참수권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는 미혹과 유혹을 하고 대적하는 사명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해왔죠. 그래서 제레미야가 올 때는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예언을 읽고도 끝을 날에는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는 영계가 이제 정지가 되고 상자들은 호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2차의 마귀 참수가 온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왕권 받은 자를 뽑을 때 인마진 4,000명을 모으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사명인데 그런 황충때의 역사로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걸 이기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첫대기가 되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청량받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후 3년에 환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 환란에 빠지는 것이 바로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수정 통치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3차 대전에서 이르기는 8조 왕이 나와서 이제는 후 3년 만을 짐승의 통치로서 정치를 함으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만 이제는 살게 해서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대표를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때가 어느 때쯤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의 흠에 빠진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서는 택관 백성을 위해서 보호하는 일이 있어 예비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13장에서는 밖에 오는 환란장이 오는데 이 환란장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악한 세상에는 재앙을 내리는 때에만큼 열방을 마귀에 맡기고天민만큼 중에서 보호하게 된다. 인반인 신앙 4,000명은 별승천하여 왕국 부서지게 동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순종한들을 예비치로 보호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양육 속에 이제는 살게 되고 그 예비처 밖의 세상은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해서 예비처 밖에 심승의 팔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고 모르는 유일한 비밀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흑마에 빠져서 음대 정권과 교권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앙의 때다. 재앙이 많이 내리는 이때도 진리 앞에 합당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세상 권세를 다 마귀를 이기셨으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므로 열왕 중에 왕을 삼으셔서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인데 용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임마진 신앙 4,000명에 나타나는 역사다. 그것이 임마진 역사로 승리의 잔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 마귀의 세력에게 이제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심승표를 파는 후 3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전 3년이 들어갈 날은 임박하지만 후 3년반은 그다에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1260일 동안 예언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시절이 오게 되는데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바다에서 나온 것은 혼란한 세상을 뜻한 겁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어디로 세상에 이제는 짐승이 나오는데 신성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는 이번에 공산당 세력을 인간을 통한 장악을
보여준 것이죠. 그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곱째 머리가 나와야 심판기가 온 것인데 일곱째 머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앞에 5나라가 있었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도가사, 헬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있는 나라가 1세기에 있던 나라가 로마고 로마의 네로 정권이 적그리스도의 예배로 나타난 것이고 일곱째 머리가 나타난 것이 1917년 볼스키革命에서 스탈린이 세상의 정권을 잡아서 소비에트 연방이 나온 것이 일곱째 머리가 나온 것이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열나라의 의성국가를 거느게 된 것이 바로 일곱째 열별 달린 짐승이다. 여기서 그 짐승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다 승리를 했죠. 공산당을 이기는 자가 사실 없었죠. 저들이 3년을 공산을 시킬 때까지 어느 단체나 어느 세력이나 어느 종교나 어느 나라도 공산당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 있다의 등장을 보여주는데 참난된 힘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리들이고 이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포로 쏴 죽여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장 3절에서는 붉은 용도 7머리 10뿔이라고 했고 여기도 또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용의 권세가 바로 이 짐승의 권세에 준 것인데 용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용은 마귀의 영체가 된 것이고 이 짐승의 세력은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공산당 우두머리를 뜻하니까 이 용과 짐승과의 관계는 결국은 사상이 똑같고 권세가 똑같고 해서 일체공하기 때문에 똑같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결국은 전선년 만에 순종차는 자들이 받을 재앙이 이런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 45장 21절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미혹받게 하는 시절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미혹을 받게 해서 졌기 때문에 이제 뱀은 용이 돼서 회성체에서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죽음이 오고 흙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죽음이 오는 세상이 된 것이죠. 왕권의 축복을 뺏은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변화 성도는 이기게 돼서 이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법이 되므로 왕권을 받게 되고 용마귀는 이제 다시 안마귀면서 부조경으로 빠짐으로 이 마귀 수행의 끝을 내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용마귀가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내가 왕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나라는 아니다 이래 얘기했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돼야 예수님 만왕으로 다스리는 천왕국의 축복이 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뺏겼던 그곳을 다시 찾으려는 역사가 천왕국을 건드리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4대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먼저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아주 관계함을 표시한 겁니다. 아름다운 가장을 하고 관계한 정책을 이루는 이런 세력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그가 애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기울을 이루고 서로 큰 차며 평화의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서로 많은 왕을 대적한다. 아주 기울때 속이는 것이 마귀들에게 근본인데 공산당들에게 바로 마귀 세력이라 모든 것이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많이 표현을 했죠. 10편 55편 21절에도 그 입은 오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력으로 가장하고 나온 것이 악한 세력이 선한 세력처럼 가장하고 나온 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 마귀 세력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다. 이거는 아주 강탈의 행동인데 강탈적인 그런 정치가 쓰는 세력이다. 이랬죠. 뭐든지 남은 걸 뺏어가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기 힘을 신을 삼는 이러한 세력이라는 것이 학폭 1장에도 나와 있고 또 자기 세력을 힘을 삼는 것이 달려 11장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바로 배도적인 세력이고 인간의 악한 세력이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를 모으게해서 잠시간 어떠한 권세를 주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후 3년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바로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다. 근데 특징이 있죠.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이거는 이제 7째 머리가 나올 때를 얘기한 것이죠. 7째 머리는 아까 했듯이 1917년 스탈린이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이게 악한 마음을 가져서 완악해지다가 와이가 들어가서 레닌 막술주의 앞에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볼셰비크 혁명 때 지도자 2천만 명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나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2천 명이 죽은 것이 머리가 죽게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 세력이 이제 누굴 먼저 죽입니까? 기독교인, 유식자, 부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이런 자들이 자기의 밑에 따라와서 순종치 않은 세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럼 중공만 해도 도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때도 얼마나 죽였습니까? 불공강전에서 결국은 자금성이죠. 4,300만 명을 죽여서 공산당이 세워졌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산당 세력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인데 이걸 자꾸 상징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련 혁명이 일어나서 이 땅에 올 때 이게 머리가 죽게 된 것은 모든 지도들이 멸망당한 것을 뜻한 것이다. 그리고 10불 달린 짐승도 10불을 다른 걸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공산당 세력이 전직의 3일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은 오렌지 혁명 이후로 다 민주화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확실히 공산당 국가로 남아 있었죠.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바로 10불의 나라였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용은 막이고 짐승은 이렇게 치도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이제 세상을 잡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당 형제들이 얼마나 철권 총체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북한에도 김정일에게 얼마나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성령 사람을 들어쓰고 마귀는 바로 공산당 이론에 공산당 세력을 들어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지금 20세기 후반을 지나서 21세기형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때가 돼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나타나므로 이걸 깨우쳐서 여기에 미혹받지 않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 알고를 모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쯤에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길에 빠지지 않는데 이러려면 성경 본문들을 밝히는 결론을 들어야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단수의 진리인데 단수의 진리는 청량한 권세를 받은 정인 권세 중에 천리명시를 예언하는 종야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혹받는 시대가 와서 이단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 짐승애들은 아주 강한 세력이다. 결국은 공산당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죠. 지금도 좌파 정권 때 보면 얼마나 중국을 무서워하고 따라갑니까? 또 북한만 추종하고 소련과 친소, 친북 정책가 음대 정권인데 이게 마귀 정권들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을 따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산당 앞에 펄펄펄 떠는 것이 바로 좌파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바울들 또한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악한 세력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로 이제 진리되는 진리로 전사면에 알력을 모아놔서 이제는 보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오게 하고 이 나머지 순종자들이 바로 이 후삼년 만에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받게 함으로 멸망의 대상들을 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흔들아 일할 권세를 받았다. 후 3년 만에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마귀 세상에 되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마치 일제 36년처럼 그런 시절이 한번 오는 것이 후 3년 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그런 권세를 준 것인데 이 공산당 세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공산당 세력은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하나님이 해방하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세력이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세력이고 이런 세력들은 바로 하나님의 해방을 참된 바로 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주의 신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후 3년 만에는 참된 종도 없고 또 참된 성도 없고 멸망의 대상들만 있고 마귀의 세상만 있으니까 마귀가 완전히 자기 세상을 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 3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전만에 알고를 모을 때 누구든지 순종해서 이 알고를 모아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때다.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병발이라. 이게 중상받고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집중되게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줄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지 않고 셋이하고 좀 맞고 않고 필요성 전하는 다른 줄을 전할 때 순종 찬양함으로 이런 자들이 마귀에게 치게 돼서 결국은 마귀의 세력으로 미혹받아서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짐승의 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에 예비처로 인도받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미혹이 없지만 어림이 없지만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때다. 지고온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때인데 참 얼마나 어려운 때가 옵니까? 이런 때가 우리에게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누구냐면 기록 12장 17절에 보면 첫 대계에서 진리에 들어갈 때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자들이 바로 결국은 후 3년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중상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알력으로 모아져야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력을 모으는 것이 바로 추수꾼의 사명이다 이 말인데 결국은 타장바닥에서 알력을 모으고 축제는 불사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축제가 모인 세상이 바로 후 3년 만이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구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알곡을 모을 때 이때 귀를 똑똑히 기르시고 잘 준비해서 다람쥐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르는데 참된 진리라서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참된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이것은 이방이 되고 결국은 망할 화를 받자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는 중요한 것인데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두 증인권에 받은 종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청량받지 못하고 청량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후삼대를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중요한 때가 지금 왔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니 성도 인내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제 이때 순종치 않는다. 짐승의 세력에 순종치 않고 또 경배자는 다른 다 멸망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도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요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한 말이 응하는 때다. 이때는 결국 죽음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바로 나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법을 지키는 법을 범했기 때문에 천년 동안 음부에서 있다가 백벌의 심판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세력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몸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품에 있었지만 영은 어디 갔다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9절에 보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세계세 후손들이 낙원에 가지 못하고 2,900년 가까이를 어디 있었습니까? 음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된 것이고 오메가적인 역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는 것과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이자들도 음부에 갔다가 나중에 1000년 후에 구원은 받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도행 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이걸 한국 기독교가 알지 못하니까 사도신경도 안 하고 구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19절에 보면 그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도원할 말씀을 인간을 또 다른 그런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을 잘 보시면 노아 때 된 것이 인간 흥례도 한번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들을 각별히 행하고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어 어떤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거는 거짓 선지를 얘기한 겁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라 그랬죠. 그 두 뿔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를 뜻한 것이고 이것은 7째 머리에 경배하게 당했죠. 그러나 다 공산당을 신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좌파적인 기독교가 많고 언어 교권들은 바로 뭡니까? WCG, WA, NCK 이번에 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로잔대회를 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다 마귀 세력입니까? 마귀 세력이거든요.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세력들은 마귀 세력에게 지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 세력에게 지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없고 올 9월에도 아마 그 인천 송도에서 로잔대가 열린다 그러는데 WC가 이제 비난받으니까 WEA로 변했다가 WEA도 또 비난받으니까 또 로잔대로 지금 이렇게 변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귀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사 42장 50시면 기목걸이 소병이 되지요. 기목걸이 소병이 되니까 평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같이 망하는 흑암의 색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몰박한 목자다, 벙어리 기회다, 탐욕이 심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보미를 받아들이지 않은 은혜 시대의 목자들이 결국은 거짓 목자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름대를 알지 못하고 또 경고도 못하니까 짓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천년만에 살고자 하는 이런 부변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귀 원사를 개방해서 마귀의 세상이 돼서 마음껏 이걸 미혹하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뭐 A1이나 또 이런 거하기 바들에서 이런 기적 같은 것도 행할 수가 있겠죠. 고3절 메시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를 미혹하며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하나는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북한 땅을 보면 잘 알죠. 누군지 무슨 일을 하든지 김일성과 김정일 동생에서 절을 해야 되죠. 이게 다 마귀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나오는 목사나 신부들이 북한 갔다 오면 달라지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우상이 절할 때 다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고 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좌파 목사들 아닙니까? 이걸 잘 분별했을 때 온 것이고 그런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666표가 뭔가를 여기 말씀하시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제한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물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죠. 죄인 자는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짐승의 수를 세라고 했죠. 이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1절에서는 일곱을 10번 드린 이 나왔죠. 이제 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두 뿔 가진 양이 나왔죠. 이것이 정마의 3세력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우라고 그랬죠. 짐승의 세력이 일체의 힘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세력은 육덕의 세력이고, 왜 육은 마귀 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은 짐승의 세력이고, 육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마의 3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우상에 절하게 한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하게 하면 마귀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오른손은 뭘 뜻했습니까? 행동을 뜻한 것이고, 이마는 사상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 거기는 하나님이 오실 때라고 되어 있죠. 구약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 소유와 사상을 이제 건드린다고 그랬죠. 소유가 행동이고 사상이 바로 이것이 유물론 사상, 공상, 마귀 사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사상과 행동이 잘못됐으면 심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심승의 표는 여러분이 이제 80년대는 바코드를 갖다 90년대는 또 이거를 막 베리치를 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야 되냐? 이것을 지금 과학에서 지금 증명되는 것이 뭐냐? 문신하는 것처럼 문신만 해도 그러한 바코드 역사, 베리치의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통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자체보다 그건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후삼전을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사상과 행동이 잘못됐으면 심승의 표를 받는다고 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하면 지금 정전의 민주청자가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 사상을 가지고 행동 안 되면 심승의 표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육류표를 받아서 진리를 받는다고 해서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후삼자문에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수단을 삼고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을 삼고 매매를 하는 수단을 삼는 때가 오기는 오겠지만 그 자체를 지금 666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또 백신 맞는 것도 666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런 도구를 사용될 때 오지만은 근본적으로 마귀 사상과 마귀 행동을 하면 신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고 멸망의 대상자가 신변의 대상자가 돼서 대점쟁 때 결국은 기름을 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진이 전멸당할 때 신변을 받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해서 자꾸 바꾸도 베리치 이런 것만 강조했는데 그거 갖고는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성경 본문만을 지금 다 밝혔지 성경 본문 밝히면 이것이 명백히 어떤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다림질을 지은 종이고 그것이 두중원세 받을 종이고 그것이 속되게 사도다. 성경 예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자들이 알고 모르는데 순종함으로 이제는 자선 반대축으로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